하나님 말씀 보십시다. 다니엘서 1장 8절로 9절 두 절만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다 같이 다니엘은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전도합시다. 네, 오늘 말씀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결단을 잘하는 성도가 됩시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삶 속에서, 인생 속에서 수많은 결정에 의하여 모든 일을 우리는 살고 그 결정대로 움직이고 결과를 맞이합니다. 짬뽕을 먹을까, 짜장면을 먹을까, 오늘은 버스를 탈까, 전철을 탈까, 걸어갈까, 오늘은 교회를 갈까, 오늘은 피곤하니 쉬어버릴까. 우리 인생이 항상 결정에 있고, 남편을 미워할까, 아내를 미워할까, 사랑할까, 내 자식을 위해 기도할까, 꼴보기 싫으니 기도하지 않을까. 이제 별의별 결정에서 우리는 그 결정권에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나라를 잃고 포로로 잡혀간 한 청년이 하나님 앞에서 신앙을 결단하여 제국의 총리까지 오르는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는 신앙의 영웅 다니엘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말씀 다니엘에 대해 들어봤지만 오늘도 어떠한 각도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지, 정말 다니엘의 그 믿음의 결단을 우리도 본받고 그 믿음의 결단을 통하여 열매를 주렁주렁 매달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눠주고도 남을 수 있는 쓰임받는 하나님이 쓰시는 주의 종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전 605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1차로 유다에 침입했을 때에 유다 족속 중에서 귀족의 자녀들 또 똑똑한 아이들이 다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다니엘은 남유다 왕국의 귀족 출신으로 느부갓네살 왕에게 발탁돼 가지고 바벨론 왕국에서 3년 동안 바벨론 왕국 교육을 받게 되지요. 그 중에 똑똑한 귀족 출신이었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을 특별히 착출 발탁해 가지고 그를 3년간 왕궁에서 교육을 시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먹고 마시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다른 거 다 좋아요. 하나님 앞에 죄악으로 인하여 우리 백성이 끌려가고 포로로 갔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율법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왕의 진미와 포도주가 하나님이 싫어하는 우상의 것들이란 거지요. 그래서 다니엘은 결단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떠한 결단을 해야 되죠? 믿음의 결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라는 에스더의 결단처럼 다니엘도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즐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먹지 않고 싶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니까. 여러분,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안수집사로 믿음의 성도로 살아갈 때에 진짜 우리는 양다리를 걸쳐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을 위하여 나아갈 수 있는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군병되어 오직 주 예수만을 위하여 나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의 사람이 될 때 하나님 쓰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진짜 목사답게, 장로답게, 하나님의 자녀 성도답게 살아가야지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이에요. 오늘 온전한 주일입니다. 온전한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성도가 될 때 복 있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을 알고 믿음으로 산다가는 사람도 주일을 빼먹고 예배를 빼먹고 자기 멋대로 살다 보면 큰 코 다치는 거예요. 저같이 한 3번 죽을 뻔하다가 살게 됩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무서운 하나님이시에요. 제가 오직하면은요, 첫째를 임신했을 때 얼마나 기도한지 몰라요. 40일 새벽 기도하면서 배가 남산만 같이 나오면서도요, 저는 다른 거 기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저를 보지 않고 우리 아이가, 태어날 아이가 잘 나오게 해주세요. 제 얼굴이 특별히 크니 작게 태어나게 해주세요. 그런 구체적인 기도까지 했어요. 왜요? 내가 죄인이니까. 여러분, 우리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으로 결정하고 하나님만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 하나님이시지만 진짜 무섭고 무서운 하나님이라는 것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예배가 되고 전도가 되고 우리의 신앙이 된다면 믿음의 결단이 온전히 이루어 열매를 맺는 주인공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요, 진짜 주님을 사랑하며 삽시다. 주님만으로 결정하고 삽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이 되어주시지 않겠습니까? 솔직히 여러분, 누가 나를 좋아한다면 여러분 기분 나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 서 있는 목사도 우리 장로님들을 사랑합니다, 권사님들을 사랑합니다 하면 기분 나쁘지 않잖아요. 사람은요, 말도 그렇고요, 행함에 있어서 상대방을 사랑하게 되면 품게 되고 말도 이쁘게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합시다. 당신 나 사랑하십니까?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니까 기도하고 사랑하니까 불쌍히 여겨지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미워하면요, 밥 먹는 것도 꼴보기 싫은 거예요. 근데 사랑하면요, 밥 먹는 그 모습도 너무 이뻐. 신혼부부들 보세요. 방구를 껴도 이쁘다 하잖아. 근데 한 20년 30년 살아봐. 왜 저 화상 좀 나가서 끼지. 여러분, 처음에는 엄청난 그 첫사랑이, 저와 여러분이 주님에 대한 첫사랑이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가 회복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여러분 믿음의 결단이 이루어야 되고, 오늘 여러분 교회에 당연히 나와야지만 잘 나오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은 백성들이 교회에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오늘도 믿음의 여러분 말씀을 귀를 활짝 열고 마음을 활짝 열고 여러분 은혜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또 어떠한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내가 회복돼야 되겠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질병이 치료될 줄 믿고 나와야 되겠다. 이런 믿음의 사람과 아니면 대충 나와서 그냥 빨리 갔으면 좋겠다. 여러분, 천지 차이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능력이 임합니다. 그 능력이 임할 때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력하게 결단을 촉구합니다. 왜 촉구했죠? 바알이냐 하나님이냐 하고 머뭇거릴 때 여호수아가 결단하며 말합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리라. 어떠한 상황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만을 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떠한 어려움에도 목회하고 어떠한 어려움에도 신앙생활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복을 받으시기 원합니까? 하나님만을 택합시다. 우리도 다니엘처럼 여호수아처럼 신앙의 갈등 앞에서 믿음으로 결단을 해야 됩니다. 다니엘이 믿음으로 결단할 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을 기준으로 결단을 했어요. 왕이 내린 음식은 바벨론 신에게 바쳐진 지 뒤에 내려진 우상의 음식이에요. 다니엘은 그 사실을 알고 먹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상에 바쳐진 우상을 제일 싫어하는데 여러분, 똥오줌 못 가리며 왕에게 눈치 보며 잘 보이려고 하는 우상 앞에 바쳐졌던 그 음식을 다니엘이 먹었습니까? 절대 먹지 않습니다. 다니엘은 비록 왕이 먹는 산의 진미라 하더라도 율법의 말씀에 어긋나는 그 부정한 음식들로 인해 자신을 더럽힐 수가 없었습니다. 먹어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 여러분, 지금 다니엘이 배고픕니까? 좋은 음식을 먹고 기대합니까? 아니에요. 이 산의 진미를 먹지 않으면 왕에게 찍혀 죽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왕이 내린 진미이기 때문에 안 먹을 수 없었습니다. 먹지 않을 때는 왕에게 어떠한 징벌을 받을 줄 모릅니다. 그렇다고 먹는다는 것은 레위기나 신명기의 율법 말씀에 부정한 짐승이나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부정하기 때문에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이잖아요. 어려운 결정에 지금 서 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결단 앞에도 우유부단하지 않고 머뭇거리지 않았어요. 과감하게 부정한 음식을 먹지 않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자기의 결단을 이루기 위해서 그는 다음과 같이 환관장에게 제안을 합니다. 열흘 동안 왕의 진미를 먹지 않고 나는 채식을 먹겠습니다. 그 후에 자기 얼굴이 초췌해지고 마르게 되면 그때 왕의 진미를 먹겠습니다. 이것은 무서운 결단입니다. 죽음의 결단입니다. 여러분, 사실 단백질 고기류를 잘 먹게 되면 얼굴에 기름도 나오고 통통해지고 건강하게 보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상황에서 열흘 동안 고기랑 모든 산의 진미를 먹지 않고 채식만 했다면 당연히 몸이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담배를 끊겠다고 결단하지 못해 암에 걸린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도박을 끊겠다고 결단하지 못해도 재산을 모두 잃게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일단 결단하고 그 결단대로 행동에 옮겨야 풍족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결정합니다. 채식을 해도 만약에 내 얼굴의 모습이 초췌하고 또 마른 상황에서 환관장이 나에게 뭐라 하게 되면 죽으면 죽으리라. 어떠한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의 어려운 상황에서도 항상 언제나 반드시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왜요? 저와 여러분 속에 주의 피가 흐르잖아요. 주님의 피가 우리의 몸속에 마음속에 흐르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이유는 결단을 못하는 우유부단 때문에 그래요. 저도 날마다요,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이 코스로 가야 될까 저 코스로 가야 될까, 오늘은 몇 시에 어떻게 해야 될까, 계속 결정하는 순간순간, 특별히 교회도 목사님으로 여러분 모든 어려움과 또 모든 결정에 당해도 있지만 제가 또 결정해야 될 부분이 있고, 이럴 땐 이렇게 해야 되고 저럴 땐 저렇게 해야 되고, 성도가 서로 유하게 아름답게 합하게 되려면 이렇게 결정해야 되고 저렇게 결정해야 되고, 계속 수많은 결정의 위치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독일의 시인 괴테는 말하기를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우유부단한 사람이래요. 결정을 잘해야 돼요. 결단을 잘해야 돼요. 이와 같이 실패한 사람보다 우유부단한 사람이 더 불행한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오랫동안 불교를 믿고 또 불상 앞에서 절을 하던 할머니가 전도를 받아 교회를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교회에 나와서도 절에서 했던 것처럼 손을 싹싹 비비면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면서 기도를 하더래요. 그리고 기도를 마실 때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나무 아미타불. 그래서 할머니 왜 그렇게 기도합니까? 예수님이면 예수님이고 부처면 부처지 왜 섞어서 그렇게 기도합니까? 그랬더니 그 할머니 하는 말이,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내 소원을 예수님이 들어주든지 부처님이 들어주든지 할 것 같아서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지요. 저와 여러분 누구예요? 오직 예수. 할렐루야. 열왕기상 18장 21절 말씀에 엘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합 왕에게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리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을지니라. 여러분, 바알은 세상을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 좋아하지 마세요. 세상은 한계가 있어요. 세상의 유혹거리들은 죽음입니다. 오직 존재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을 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절대 우리는 세상이냐 하나님이냐 쪽에서 아직도 머뭇머뭇거리지 마세요.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가 되고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인정받게 되면 우리의 남은 여생과 자녀 후손들은 풀리고 뚫리고 열리는데, 왜 우리가 아직까지 세상과 머뭇거리냐고요. 왜 오락가락하고 양다리 걸치는 신앙을 하냐고요. 듣는 귀가 있고 여러분 깨달을 수 있는 귀가 되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첫사랑을 회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머뭇머뭇거리지 마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도 친구들 참 좋아해요. 요즘 보면요, 이제 프랑스 같이 주 4일밖에 안 될 것 같아요. 일하는 시간이 한 3일은 놀고 또 여름 겨울 한 달씩 여러분 휴가를 받는 그런 나라가 되게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근데 요즘 보면 금 토일 뭐 샌드위치 뭐 이렇게 끼잖아요. 뭐 공휴일에 뭐 다음날 또 쉬게 되고 하면은 사람들이 다 캠핑 가고 놀러 가고 거기 항상 술자리에다가 화투에다가 재밌겠죠. 근데 제일 싫어하는 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요셉이 여러분 그 유혹의 상황에서 이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나를 옆에서 보고 계신다는 거, 이런 인지가 있었어요. 이런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오락가락 머뭇거리는 이 세상과 갈등하는 모습을 지금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사랑하는 딸아, 내 아들아, 제발 너는 나를 바라보아라. 여러분, 진짜 믿음 안에서 섭시다. 다시 첫사랑을 회복합시다. 왜 자꾸 세상에 기웃거립니까? 하나님이면 하나님, 세상이면 세상, 천국이면 천국, 지옥이면 지옥이 돼야 되는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 절대 오락가락하지 맙시다. 따라합시다. 절대 머뭇 오락가락 하지 맙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싫어하신대요. 여러분,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남편과 아내가 부부가 되어서 서로 사랑하고 불쌍히 여겨 살아야 되는데, 남편이 다른 여자를 만나고 아내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이건 뭐요? 삼각 사각 관계가 되면 얼마나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까? 하나님도 질투의 하나님이시래요. 나 외에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랍니다. 다른 것들을 사랑하지 말랍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을 사랑하대요. 저도 오늘 목양실 때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셔 주시옵소서. 힘이 없어요. 저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연약한 입술이고 연약한 몸과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이렇게 말씀을 대언하는 것이지, 저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만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만을 선택해야 되고 하나님만으로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정말 하나님께 여러분 마음에 찔림을 주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한번 잘해보세요. 그럼 자녀가 형통합니다. 삶에 풍족해지고 하나님 전도하는 복된 기쁨이 넘치는 축복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다른 유흥거리 안 해도요, 정말 예수 잘 믿고 하나님 평강 주시면 너무너무 평안하고 시간도 잘 가요. 이건 사실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자는요, 평강과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 은혜를 여러분 체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세상의 죄악과 우상 앞에서 하나님을 선택하지 못해서 갈팡질팡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다가 대충 머뭇거리고 오락가락하다가 이단에 빠지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에도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무엇을 하든지 이제는 주님을 위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전에는 주님을 몰라 내가 내 멋대로 살았다면 이제 주님을 알았으니 주님 뜻대로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왜요? 주님이 우리를 살려주셨으니까,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주님이 내 자녀도 책임져 주셨으니까 우리 그 은혜에 보답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무엇을 하든지 이제 우리의 남은 여생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고, 직장 다니는 것, 사업도 공부하는 것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목적과 가치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에요. 원래 성도들은 결단을 잘해야 됩니다. 내가 가진 재물과 재산을 어떻게 쓸 것인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어떤 일을 해야 할 것인지 결단해야 되고, 주의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결단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결단해야 되고, 전도하는 것도, 하나님에 대해 봉사하는 것도, 이웃을 섬기는 것도 여러분 다 결단을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40대 대통령 레이건의 어린 시절 이야기입니다. 전 레이건 대통령 참 좋아했거든요. 얼굴도 잘생겼고 유하고 참 여러분 정치 잘하셨지 않습니까? 하루는 레이건의 부모님이 구두를 사주겠다고 하여 함께 구두가게에 갔습니다. 근데 구두가게 주인 아저씨가 앞이 둥근 것과 각진 것 중 어떤 구두가 마음에 드냐고 어린 레이건에게 물어봤답니다. 근데 레이건은 그날 구두를 마치지 못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어떤 것을 할지 결정을 못한 거지요. 며칠 후 다시 부모님과 함께 구두가게를 찾았지만 여전히 결정을 못했습니다. 그러자 구두가게 아저씨가 알았다. 내가 너의 마음을 알았으니 너는 내가 만들어주는 구두를 신으면 되겠다. 일주일 있다가 오면 찾을 수 있다 하면서 보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구두를 사기 위해 세 번째 일주일 지나서 갔는데 아저씨가 어린 레이건을 주려고 만들어 놓은 구두를 보니 한쪽 구두는 둥글하고 한쪽 구두는 네모나다라는 거예요. 어린 레이건은 아저씨에게 구두가 짝짝이가 된 이유를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아저씨가 결정할지 모르는 아이에게는 이 신발을 신겨야 한다.
레이건은 그때 머릿속에 결정할 줄 모르는 사람의 신발은 짝짝이라는 교훈이 남게 돼요. 어렸을 때부터 자라면서 중요한 교훈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런 결정 또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에 과감하게 결정하고 선택해서 결국 미국의 대통령에 당선되어 정치가로 성공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이렇듯 결단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결정을 해야 되고 결단을 해야 되는데 정말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의 남은 여생 얼마나 살겠습니까? 50년, 60년 살 수 있겠습니까? 물론 어린아이들, 조그만 아이들은 5, 60, 70도 살 수 있겠죠. 그러나 오는 순서는 알아도 가는 순서는 모르는데 언제 갈지 모르는 우리 연약한 인생, 날로 우리 육신은 후퇴하고 몸이 아프고 힘들어가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강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권 주시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여러분 귀한 믿음의 결정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다니엘은 믿음으로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마시지 않기로 결단했어요. 이 결단을 한 후에 하나님의 도움이 임하게 됩니다. 잘했다 다니엘아, 역시 너는 내 종이구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선택할 때,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선택할 때 하나님이 평강을 맛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 많고 건강해도요 하나님의 평강과 기쁨이 없으면 죽는 거예요.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평강이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내가 몸이 아프고 힘들고 어렵고 속상하고 마음 상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의 만져 주실 때 여러분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 예배 때, 금요 예배 때 특별히 하나님 앞에 울고 나잖아요. 그러면 마음이 시원해요. 저라고 여러분 어려움이 없겠어요? 저라고 힘든 일이 없겠습니까? 저는 전 성도들이 다 청년들도 모두가 막 열심히 막 으쌰으쌰 해가지고 진짜 멋지게 막 목회를 하고 싶은데 안 되니까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고, 그러면서도 결정하고 잘못 결정하면 화살이 저에게 달라오고 잘해도 나중에 또 날라오고, 이러면 여러분 목회하고 싶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결정이라면 하나님께서 나중에 가장 좋은 걸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의 어려운 환경 속에 여러분 좌절하지 마세요. 주저앉지 마세요. 속상하지 마세요.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오늘 이 시간부터 다시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겠다고, 저번 주 말씀처럼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겠다고 오늘 하나님으로 결정하게 되면 그 하나님이 여러분 책임져 줄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실수도 보듬어 주시고 우리의 과거의 연약함도 다 잊어버리게 하시고 삭제해 주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큰 위로와 평강으로 살게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갈등 앞에서 믿음으로 결단하면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그 결과를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그러니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여호와 하나님이 너와 함께함이니라 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여러분 모세가 죽고 나서 본인이 리더자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얼마나 걱정이 근심이 컸겠습니까? 왜요? 말을 잘 듣는 백성이 아니에요. 200만 명의 백성이 다 원망불평하며 좀만 잘못하면 돌 던지려고 하는 상황을 항상 그 옆에서 봤기 때문에 나도 돌 맞아 죽을 수 있는데 어떻게 이 백성을 인도할 수 있을까? 그래서 여러분, 여호수아가 갈등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에게 명한 것이 아니냐,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여호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니라.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과거의 아픈 상처 때문에 여러분 속쓰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면 여러분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열흘 후에 다니엘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산의 진미를 먹는 청년들보다 채식을 선택하여 아무것도 아닌 이 풀 뭐라고 그러지? 풀떼갈이라고 그러나요? 풀떼기 맞아. 예? 우리 권사님들 보면 아이고 풀떼기밖에 없네. 우리 권사님들이 그런 게 아니고 어디 식당 가면 아이고 이것도 나오고 저것도 좀 고기도 나와야 되는데 이 뷔페집 뭐야 풀떼기밖에 없네. 예. 다시 말해 여러분, 왕의 산의 진미를 먹는 청년들보다 풀떼기만 먹은 다니엘과 친구들이 더 건강하게 보이더라. 누가 하셨죠? 하나님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을 때? 믿음의 결단을 했을 때.
신앙 앞에 멋지게 결단하니 하나님도 멋지게 다니엘을 도와주십니다. 따라합시다. 신앙 앞에 멋지게 하나님으로 결정합시다. 할렐루야. 이처럼 인생은 결단을 잘해야 성공하며 행복하고 축복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영국의 철학자 러셀이라는 사람은 위대한 일은 먼저 결단하고 시작하는 것이다. 위대한 일이 뭐예요? 목회와 신앙입니다. 전도하는 일입니다. 그걸 미리 결정하고 추진하면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결단하고 시작하는 사람이 위대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찜닭집도요, 가감히 결단하고 먼저 한 사람들이 부자가 된 거예요. 나중에 1년 있다 2년 있다 따라하다 다 망해. 뭐든지 여러분 결정 잘해야 돼요. 물론 위험수가 따르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있잖아요. 무조건 사업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기업이 되고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되어 믿음의 결단으로 살려고 몸부림칠 때 하나님이 그 기업을 기름 부어 주신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 다 망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모든 매사에 결단을 잘하는 성도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국의 마이어 목사님은 신앙에 대해 이리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결정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세상을 향하여 결정하지 말고 하나님을 향하여 결정하는 것이래요. 어떤 일이 있든지 그것이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지 모두 하나님을 위해서 결정하자.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어떠한 상황에도 하나님으로 결정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문제가 없습니다. 이와 같이 내 자신의 욕심이나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결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동가족 여러분, 예수님이 들어주든지 부처님이 들어주든지 누군가가 들어주면 된다고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 십자가 보혈로 나를 살리신 그 예수만이 나를 살게 하시고 내 자녀를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여러분 정말 신앙을 회복합시다. 예전에 뜨겁게 전도했던 그 믿음, 주님만으로 행복했던 그 믿음, 주님이 주신 평강과 기쁨으로 교회에 나오면 너무너무 좋았던 그 활력 있는 그 기쁨의 역사가 다시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날 이렇게 양다리를 걸치고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도 믿고 세상도 믿고 이것저것 하고 싶은 대로 하며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 오로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시간에 우유부단함을 버리고 결단을 잘해야 합니다. 우리가 결단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흔히들 하나님이 다 알아서 도와주신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가난하고 실패한 자이기 때문에 우리를 불쌍히 여길 것이다. 아니요. 큰 착각입니다. 우리가 노력하며 결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으로 결단하고 믿음으로 전진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이지, 감나무에 감 떨어진 누워서 대자로 누워 감나무 감열매가 떨어지는 걸 기다리는 사람은 무지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믿음과 순종의 결단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지 않습니다. 노력하는 자가 믿음의 선한 경쟁을 할 때 역사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봉사할 때, 교회를 세워갈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세상을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일 중요한 거, 겸손하게 내 생각을 내려놔야 돼요. 내 이성을 내려놔야 돼요. 모든 기준의 잣대를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잡고 말씀대로 순종해야 돼. 자꾸 내 이성과 생각이 앞서가지 마세요. 그럼 마귀가 주장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에 내 생각을 맞춰가시길 바랍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어떤 집사님이 대령에서 이제 별 하나로 장성으로 진급을 해야 할 시점에 왔습니다. 그 당시에 관행이 있었는데 심사관에게 선물을 주는 관행이 있었다고 합니다. 뇌물을 주는 나쁜 관행이지요. 별 달기 위해서 그 심사관에게 이제 여러분 야부 떠는 거죠. 이 집사님은 돈도 없고 해서 아주 고민이 많았답니다. 아유, 대령도 만년 대령 많이 했는데 이제 별 하나 달아야 되는데, 말년에 별 하나 달아야 되는 다음에 고민하는데 돈이 없어요. 다른 사람들은 큰 액수의 뇌물을 줄 텐데 나는 도대체 뭐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장롱을 뒤져보니까 금 2돈이 나오더래요. 그러나 이것을 팔아도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팔지 못하고 갖고 있었대요. 자기가 보기에도 자기가 한심스러워 보았답니다. 대령 군 장교를 하면서 내가 모아놓은 돈도 없고
다른 사람들은 별 하나 장성이 되기 위해서 정말 많은 뇌물을 줘가지고 진급을 할 것인데 나는 이번에도 낙방이구나. 그런 와중에 부인이 같이 부흥회를 참석하자고 교회 부흥회에 참석했습니다. 은혜를 받았는지 하나님 앞에 이 두 돈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께 바쳐야 되겠다. 그래도 이것을 심사관의 선물로 줘야지 아니야 그냥 하나님께 바쳐야지 이러면서 갈등 속에 결국 하나님 앞에 드렸답니다. 결국 그 금부치를 함께 바쳤는데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서 아주 다 잊고 있었습니다. 진급에 대해서는 이번에 낙방이면 다음에 하면 되지 하고 다 잊고 있었더랍니다. 그런데 며칠 후에 신문에 장성 진급 비리가 대문짝하게 나왔답니다. 그리고 진급하기를 위해서 뇌물을 바친 사람과 뇌물을 받은 사람이 다 조사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뇌물과 관련이 안 된 사람이 거의 없는 실정이었기 때문에 장성으로 진급해야 할 사람이 모자라는 실정이 되어버렸어요. 결국 이 집사님이 멋지게 별 하나를 다는 진급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오늘 여러분 저번 주부터 계속 이어지죠.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이와 같이 믿음으로 결단하면 이렇게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못 받는 것은 믿음으로 결단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의심이 있고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살리시고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내 모든 앞으로의 미래를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투자하세요. 왜 세상 앞에 투자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투자하세요. 하나님이 30배, 60배, 100배가 아니라 1000만배의 결실로 우리에게 기름 부어주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란 거예요. 이제 우리 교회도 다시 일어납시다. 다시 일어서서 여러분 많은 생명을 좀 살릴 수 있는 영향력 있는 여러분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의 갈등은 믿음으로 결단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오늘 우리는 인생의 결단 앞에서 다니엘처럼 여호수아처럼 과감하게 믿음으로 결단하십시다.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받아요. 믿음 생활 하는 사람 보면 와 저렇게 하면 이제 복을 받겠구나. 근데 왜 저렇게 하지? 잘하는 사람은 진짜 염려가 없어요. 근데 진짜 신앙을 개떡같이 하는 사람들이 있어. 하나님을 진짜 아주 바보같이 보는 사람들. 여러분 천벌 받습니다.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특별히 너희의 구원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루라 했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섬깁시다. 하나님 앞에 장난하지 말자는 거예요. 하나님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하나님 우리를 다 책임져주고 다 줬는데 바람났어. 얼마나 하나님 속상하겠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점검합시다. 내 신앙이 정말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하나님으로 결정할 거냐 세상으로 결정할 거냐.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겠다고 결단해야 됩니다. 순종의 생활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살 것인지 아니면 순종 안 하고 내 힘으로 살 것인지 결단해야 돼요. 결단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건 믿음으로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믿음이 뭐예요? 여러분 우리의 두 눈에 목격되는 하나님의 말씀 역사가 이루어지는 응답의 역사가 믿음이야. 믿음으로 결단해야 돼요. 다른 세상의 내 생각으로 이성으로 결단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의 기준으로 믿음으로 결단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히 오늘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아서 응답받지 못하고 인생을 어렵게 사는 사람도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이제 기도하겠다고 또 과감히 결단하시고 봉사하겠다고 결단하시고 교회를 세우겠다고 결단하시고 그럼 하나님이요 다른 사람하고 뺏어라도 하나님 주셔. 걱정하지 마세요. 따라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결정하고 선택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복된 남은 인생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